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자 시리즈 7번째 진실성이 최고 지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격과 도덕성은 조금 떨어져도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부는 조금 못해도 도덕성과 인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느 쪽인가요? 또 뭐 이제 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나의 결혼 상대자나 또는 뭐 내 며느리나 사위 될 사람이 전과가 있어요. 그리고 좀 별로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연봉이 상당히 많고 또 사업을 하는데 돈을 버는 능력이 상당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돈은 조금 못 벌어도 가난해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인격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결혼 생활은 현실이라잖아요. 이진영 사위 같은 사람. 그 따님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했을 때 이제 곧 있으면 또 대통령 또 선거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 사람이 속한 이 정당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세 번째로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을 보는 것인가? 자, 어느 쪽을 보십니까? 세 번째를 보시는군요. 네. 자, 우리나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정당, 두 번째 능력,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이 좀 있어도 일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조사를 하다가 아주 좀 쇼킹한 내용을 발견하게 됐어요. 2019년도에 11월 달에 서울대학교 재학생들과 동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순우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12명 중에 존경하는 대통령에게 투표를 해라, 이 온라인 투표를 했습니다. 3명까지 이 복수 응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수 응답을 하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12명 중에서 누가 1등을 했을까요? 누가 1등 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예?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님. 예. 아마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서울대 출신들은 응답자 65%가 이 사람에게 투표를 했는데, 바로 누구냐면 이명박 대통령. 쇼킹하죠. 네. 자, 그러면 현직 대통령인 이 문재인 대통령은 몇 위를 했느냐? 2% 표를 받고 10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은 몇 위를 했느냐? 9위. 응답자의 3%의 표를 얻고 9위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어떤 통계는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이 서울대 출신들이 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점수를 줬을까? 저는 참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뭘 했는가 한번 업적을 찾아봤는데 상당히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어느 부분에 상당한 이 업적들이 많았냐? 이 경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극복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국가 채무가 둔화가 되어져서 전 세계에서 이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국가 채무가 가장 양호했습니다. 가장 적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를 달성했을 때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았을 때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살기가 좋았던 때가 이명박 대통령 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많은데 잘 살게는 해주는데 무엇이 문제였다는 것입니까? 도덕성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전과 14범이었어요. 전과 14범. 뭐 벌금형이든 뭐든 아무튼 전과 14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도덕성보다도 능력이나 정당 위주로 이 지도자를 선택을 하고 선호하다 보니까 이분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그 능력을 근거해서 서울대생들은 가장 좋은 점수를 줬지만 지금은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뭐 대권 후보로도 여러 분들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제가 또 찾아보니까 전과 4범도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뭐 음주운전도 하고 공무원 사칭도 하고 전과 4범을 하신 분인데 가장 또 인기를 얻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보면 일 잘한다는 거예요. 일 잘한다. 일 잘한다고 하니까 지지하고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영 논리에 따라서 내 정당이니까 내가 추구한 정당이니까 그냥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지 않고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 도덕적인 흠은 이 정치인에게 도덕적인 흠은 조금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도덕성을 무시한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의 사회나 정치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도덕성을 무시한 결과는 아주 참혹합니다. 대표적인 한 예를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그 대통령 날을 맞이하여서 미국에서 미국 정치학회에 있는 전문가들 170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44명 중에서 꼴등이 누구냐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요. 재임 시절에 꼴등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어떤 스캔들과 상식 이하의 어떤 정치들을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4년 전에 미국인들은 왜 그를 뽑았을까? 이 저명한 이 정책 기관 연구기관이었던 브루킹스 연구소와 그리고 PRRI라고 하는 기관에서 미국의 유권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백인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했어요. 그 공동조사 중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생활이 부도덕한 후보가 공직자의 의무를 다하고 윤리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이 부도덕한 후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공직자의 의무를 다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자리를 마련해 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여기에 무려 72%가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4년 전에 그보다 4년 전 2011년도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30% 정도만 그렇게 동의를 했어요. 근데 4년 만에 42%가 급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무엇에 중점을 두고 대통령을 선출했는가?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시 복음주의 이 기독교인들의 이 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냐? 경제 호전이야.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부도덕해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으로 오케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사람은 안 뽑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흠이 있어도. 결국 신앙인들마저 이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도덕성보다도 돈과 능력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꼴찌로 평가받는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 거예요. 신앙인들의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 도덕성,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거룩함을 보실까요?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성, 거룩성을 보겠죠. 우리는 후자라고 다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능력을 더 추구해요. 우리 실제 살면 그렇잖아요. 더 내가 도덕성 있고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도 능력을 더 추구하잖아.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능력이 필요하다고 다 인정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신앙의 거룩함은 단지 신앙의 영역일 뿐이지 실제 삶에는 큰 도움이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어떤 시기에 능력이 있어서 좋은 결과를 그 어떤 시기 동안에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든 실제 삶이든 능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에요. 그 사람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욕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추락한 도덕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실추된 거룩함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거잖아요. 근데 너희는 왜 우리같이 똑같이 이렇게 사느냐? 그걸 우리에게 계속 지적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추락하고 실추된 이 도덕성과 거룩함을 회복해서 끝까지 잘 나가는,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 왕이 죽고 메데 바사 연합 제국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게 됐어요. 이 다리오 왕은 이 단기간에 커진 이 연합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행정을 정비했습니다. 제국 전체를 120개로 나누고 그곳을 다스릴 지방 장관을 세웠고, 그리고 이 지방 장관들을 다스릴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평균 연령이 40에서 50대였을 때였으니까 80이 넘은 이 고령은 진짜 많이 늙은 거죠. 활동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요양병원이나 있어야 할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건강했고 다시 총리가 될 정도로 총명하고 탁월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였냐?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은 참 매우 이례적이고 당시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 속에서 한 나라가 멸망할 경우에는 그 나라의 그 주요 인물들은 다 처형을 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전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총리로 일했던 다니엘도 당연히 처형을 당하거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기 때문에 한 것이죠.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이례적일 정도로 우수한 능력으로, 우수한 자질로 두각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다시 총리를 세운 것이죠. 다니엘은 정치나 행정이나 경제 부분 전반에 걸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고 그 총리들 중에서도 최고 총리를 세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능력만 뛰어났을까요? 능력만 뛰어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깨끗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이 과거나 현재나 이 부정부패가 상당히 많아요. 다행히도 작년 2020년도에는 이 국가별 이 부패 인식 지수를 봤을 때 역대 최고 점수 61점을 맞아가지고 세계 33위로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는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엔이 작년에 발표한 국내 총생산 이 GDP 순위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예요. 세계 10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에 비해 이 공직자들의 부패 인식 지수는 좀 그래도 낮다는 겁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부정부패가 상당히 많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다니엘을 봤을 때는 오랫동안 이 공직자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털어서 먼지가 안 날 정도로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보통 공직 생활을 하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하는 적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와 허물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들은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조에서 수십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했던 모든 기록들을 다 뒤졌을 거예요. 흠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 인물까지도 다 샅샅이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였어요. 오히려 그가 부패하지 않았고 도덕적으로 매우 깨끗했다는 사실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깨끗한 도덕성은 무엇에서 비롯되었을까? 무엇에서?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구절 중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이렇게 됐습니다. 원어로 보면 아만이라고 해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충실하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뜻은 신실하다, 진실하다예요. 즉 다니엘의 이 깨끗한 도덕성은 충성됨, 이렇게 충성되어 되어 있는데 진실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성. 결국 많은 공직자나 이 정치인들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가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진실하지 못하다. 또 우리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땅에 떨어져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진실했어요. 다니엘이 이처럼 또 너무 깨끗하자 적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걸고 넘어졌냐면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아부를 하면서 한 달 동안만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런 법안을 제안을 했어요. 다리오 왕은 자기를 이렇게 한 달 동안 높이려고 하는 이 신하들을 보면서 정말 이 달콤한 제안에 기뻐하면서 선뜻 수긍을 하면서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이 조서가 어떤 조서냐? 왕의 그 도장이 한번 찍히면 고칠 수 없는 법령으로 지어지는 그런 조서, 규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찍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걸 왕조차도.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발각이 돼서 붙잡히게 되어졌어요. 이때 왕 앞에 붙잡혀 온 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다리오 왕이 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고요한 놈, 한 달 동안만이라도 그거 못 참냐 하면서 당장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정반대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붙잡혀오자 이 분노한 것이 아니라 심히 근심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냈다라고 하는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리고 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힘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 노력이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신하들은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붙잡아 왔는데 왕은 하루 종일 다니엘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만큼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끼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신하로서 자기를 섬기는 것이 전혀 별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가 왕인 자신을 섬기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다니엘을 생각하지 않고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노력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신하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다시 왕에게 찾아와서 추궁을 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겼습니다. 한번 도장 찍었기 때문에 못 고칩니다. 당장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서 결국 다리오 왕도 방법은 찾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정한 법대로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너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방법을 찾지 못했지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구해주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이런 소망을 품은 거예요. 이 소망이 어느 정도의 소망이냐면 정말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고 그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는지 뜬 눈으로 밤을 샜대. 먹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오락도 이 궁중 안에서 하지 못하게끔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 왕이 겨우 1년 정도 함께 일한 이 고령의 할아버지 다니엘 한 사람을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정말 다니엘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고 아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이 능력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죠. 다리오 왕이 보기에 이 다니엘은 다른 신하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충성스러웠어요. 근데 이 충성이 뭐라고 씁니까? 믿을만 했다는 거잖아요.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진실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너무나도 신실하고 진실했다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도. 그래서 다리오 왕은 늘 자기 자신에게 진실했던 이 다니엘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자기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전혀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나 자신에게, 이 다리오 왕에게 너무나도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진실성, 신실성의 힘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다리오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깊은 신뢰와 사랑을 얻어낼 만큼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방인 왕마저도 감동을 시키는 진실한 자로 만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했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충성되고 진실하여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앞에 있죠.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여. 이 마음이 민첩하여 원어 성경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영이 탁월하여, 탁월한 영을 소유하여, 이런 뜻입니다. 영이 탁월했대요. 그의 영혼,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영이 탁월하다, 탁월한 영을 소유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한 겁니까? 다니엘이 늘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 영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탁월한 가운데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늘 진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고, 비록 자칫 자신이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더 진실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 진실함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와 함께 일하고 있던 이방인 왕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이 진실함이 그 누구보다도 그를 더욱 탁월하게 만들었고, 이방인 왕인 이 다리오 왕까지 감동시키는 강한 영향력으로 펼쳐져 나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이 진실성이, 다니엘의 성령 충만, 하나님께 대한 이 진실성이 탁월한 능력, 도덕적인 깨끗함, 그리고 이 진실성이 이 이방인 왕에 대한 충성됨의 근원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적들까지 이기는 승리의 힘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진실성. 헨리 클라우드가 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 이 부제를 갖고 있어요. 이 책의 중요 내용을 이 무엇인지 이 가피풀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서적을 파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신뢰를 상실한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헨리 클라우드 박사는 그 힘을 인테그리티, 즉 일관된 진실성이라고 설명한다. 재능이나 지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뛰어난 인재들이 진실성의 문제로 실패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정직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진실성만이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 책은 성공을 위한 특별한 비법을 설명하지 않는다. 성공을 위한 기술을 연마할 것이 아니라 신뢰받을 수 있는 품성을 가지게 되면 성공은
그 부산물로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이 헨리 클라우드 박사는 아무리 뛰어난 지능과 재능이 있어도 진실함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반면에 조금 부족해도 일관된 이 진실성은 성공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인테그리티, 진실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 밑에서 일하든지 처세술로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단순히 단시간에 얻기 위해서 이게 눈가림으로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네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도 진실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을 눈가람이 아닌 죽게 하듯 진실하게 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진실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진실해야 죽게 진실하게 하듯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게 행할 수 있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정말 진심 어린 것이 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물어봐야 돼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진짜 목적이 하나님 한 분 자체가 아니라 내가 잘되고 내 가족이 잘되고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다시 말해, 나의 믿음의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더 많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실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 한 분 자체가 아니라 내가 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주된 이유로 간다면,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 나의 이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식으로 대하겠습니까? 내 자신과 내 유익을 위한 처세술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사람들 향해서 진실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처세술이죠. 그냥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진실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영적인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진짜 감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의 이 깨끗함, 우리의 이 진실함, 우리의 이 인테그리티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나의 인생 설계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진실성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있다. 그 시험은 평생의 테스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어쩌면 그 순간 지름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지름길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이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이다. 지름길로 가지 말라. 기회처럼 보이는 것을 버리고 진실성을 지키라. 진실성 있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역량을 입증해 보이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실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입증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참된 사람이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진실할까요? 특별히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성 있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진실성 있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처세술로 습관적으로 그냥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예배는 아닌가? 또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진실하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은 겪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참된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주어진 일에 진실하게 하는가,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는가, 이거 보면 알아요. 정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진실하게 대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은 단지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진실성, 이것 때문이란 것이죠. 이런 진실성이 없는 기도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구하시고 세상에 우뚝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대한 이 충성,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탁월한 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끗한 이 도덕성을 잃지 않고 세상보다 뛰어난 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실함으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리고 모든 적들까지 이길 수 있는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이 다니엘과 같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